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고 영생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많이 요동하고 사람은 많이 변덕하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끈질긴 긍휼과 사랑은 늘 우리를 벅차리만큼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많은 생태계의 저마다의 물체들이 특성을 지니고 있듯 우리들도 저마다 성격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지, 주님을 떠나서는 늘 분열이고 분쟁이고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연합된 지체들로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모여 찬양도 뜨겁게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자신도 심사숙고 돌아보게 하시고 저마다 자기의 구주와 가까이 접근하려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작은 예배 후에 주의 성령이 기쁘심으로 큰 날개를 펴시고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 요나 바로 뒤에 미가죠. 4장 2절부터 이렇게 4절인데 그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아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굴곡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직접적인 느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주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아주 막연한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분의 전능이 그렇게 효력 있게 내 생활을 지배하고 축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는 주님의 무능이 나의 삶의 어느 한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영생을 근거로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최고 1순위에 놓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속하신 영혼계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 품위를, 성격을, 인격을, 신성을 바로 배우며 주의 나라로 옮겨지는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숱한 시련에 발붙일 곳도 없고 피해 다니실 때도 많았고 정말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했어도 저녁 때가 되면 누가 불러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준비를 하고 대환영을 하지도 않는 정말 쓸쓸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영혼들마다 자기 안에 난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성령까지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조절해 주십니다.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도록 악한 나를 회심시켜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감정을 바로 놓고 의인이라는, 내가 의인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세상은 어차피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영생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철저하지 않다. 그냥 현세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갖추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현세에서의 유능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세에서의 유능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난 늘 의심스러워. 정말 그리스도로 거듭났을까? 그렇다면 물질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 정말 성령이 영혼 속에 거하실까? 그렇다면 내 악한 인격과 성령의 신성한 인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악한 성품으로 돌아가 죄인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입니다. 주님, 주님, 못된 짓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 안에서 죄의 물질이 들어오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의식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순결한 영생을 안고 사는 영생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가는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살아있는 육체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 육체 안에서 성령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 지난날에는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주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달라졌네 라는 어떤 변화 과정을 자신도 모르게 겪고 변화된 어떤 모습을 가장 하부 조직이라고 내가 늘 말하죠. 인격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오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막 헐떡거려요. 어떻게 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막 그렇게 맛을 보고 이렇게 그 오감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막 헐떡거리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오감으로 내가 변형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의인의 성품이 내 안에서 완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막 능력을 행하고 소문이 나고 기적과 이적을 해서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의로운 사람은 성령의 뜻을 알고 마음을 합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묵사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묵사발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참 잘하는 것이다. 세우려고 한다면 나는 내 오감을
죄인에다 내놓는다. 그러나 세우지 않으려고 그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기서 내가 의인의 모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내놓는 것이다. 무엇으로 내가 효도를 하리요? 철야를 많이 해서 금식고들을 해서 산기들을 올라가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무엇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리요? 나를 바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의인의 행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는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떠버리면서 그 문제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많다. 그것은 즉시 대답해준다. 너는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여호와요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소리치고 부르짖었어도 내용은 먹을 걸 주십시오, 입을 걸 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먹음직한 사건과 보암직한 사건과 죄를 만큼 탐스러운 사건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라고 내용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신을 위한 욕구를 꽉 채우고 있었다. 주님은 더 이상 거기다가 당신 자신을 밝힐 수 없었다. 그렇게 물질로 뭉틀어진 그냥 그대로 송두리째 하나가 된 거기다가 그들의 소원을 다 이룬다면 그들은 영원히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못한다. 주님은 한동안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 그래도 안 돌아와, 이렇게도 안 돌아와, 저렇게도 안 돌아와, 그런 결국 심판이다. 그래서 많은 재앙을 내리고 전쟁에 실패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게 하고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주죠. 절대 미워서가 아니죠. 주님을 떠난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초라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외적으로 경고하셔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록을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그분 거로 이전이 됐고 양도가 됐고, 주님은 내 것을 다 받아다 불 가운데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데 내 인격의 동의를 얻어야 또 편리하고 빠르게 되니까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성령은 내 인격 속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달하면 동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동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주님의 것으로 은연 중에, 어느 때에, 시련 중에, 어느 때라도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데 협력해주고 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이해라는 것으로 합의를 해야 성령은 자유롭게 하는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라고 착한 심성을 갖다가 사건만 만나면 악해지고 나빠지고 사나워지고 악인으로 전락을 하는 모습을 본다. 이건 뭘까? 도대체 이건 뭘까? 이렇게 아주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 그렇다면 각자는 생각해야 한다. 고민해야 한다. 내 속의 성령 확실해. 내가 연약해서 성장에 어떤 미미한 조건을 하나 내가 발견하게 됐을 때 내 안에 성령 확실합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 확실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 무릎 앞에서 엉엉 울었고 남들은 몰라도 내 안에 당신은 실체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시 해가면서 나 성령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성장의 어떤 마디에 멈춰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뭐 잘못됐건 뭐 잘못됐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나 성령 분명히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했고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 가슴을 열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그분의 소유라는 그분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난 밝혀요. 그래서 내가 멈춰진 부분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주의 보혈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다시 회복이 되어야 주님을 더 가까이 내 영혼 안에서 실제 인물로 다른 사람이 실제 인물로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내 영혼 안에서만은 그래도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증명하고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속에 성령 계신 확실한 증거. 그래서 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호소. 내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했기 때문에 죄 쓰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순결해야 된다는 사실. 그분이 내 아버지기에 나는 내 아버지의 그 좋은 인격과 신성의 창조자이신 그 근본을 내가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가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행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부가 되셔서 물질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을 그분께 나는 당신을 찾아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내 전부예요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그건 절실한 내 내용이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지요. 죄를 용서받았다, 뭐 죄가 사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자격을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회복시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자격, 구세주가 나를 구원했다는 자격, 내 안에 성령이 들었다는 떳떳한 이 자격을 내 실수와 내 부족함 때문에 나 그렇게 쩔쩔매지 않습니다. 그 자격이 월등하니까 내 적은 실수보다 내 부족함보다 내 연약성보다 그것은 내가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이래서 우리들은 또 한 번 우리들이 어디에서 멈춰졌는지, 어디에서 성장이 안 되고 있는지, 어디다 오감을 빼앗겼는지, 오성에 대해 조절을 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용해서 죄인의 음부를 만들고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 의탁하여 나가다 보면 자신이 발견됩니다. 난 여러분들 엄청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자식들이고 구속이 확실한 무리들입니다. 주님이 놓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절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애통했던 주님의 절규로 그 가슴에 녹음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것은 연약한 대로 받으시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대로 받으시되 긴 기간을 두고 미성장과 성장의 차별이 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그래도 벗됨의 동등권을 가질 만큼 성도들을 수준 높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존재하심을 위해서 아무리 낮아도 벗됨의 수준까지는 이 성도들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개중에
좀 더 주님의 가슴을 침노에 들어가 연인의 자리를 독점하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주님. 오죽 좋겠습니까. 다른 데는 눈이 멀어도 성도의 가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마감이 되기 전에, 의욕이 상실되기 전에, 노년에 이르기 전에 주님은 독점할 만큼 독점을 하셨답니다. 보혈의 찬송을 한두 번 불렀습니까 우리가?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한두 번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싶다고 우리들의 가슴을 진실하게 벌리게 한두 번입니까 주님? 이런 내용을 진지하게 전달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어떻게 어느 틈에 훅 날아가요? 예, 그리고 해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감각도는 엄청 달라요. 젊어서 의식이 분명할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젊어서 눈만 탁 감고 무릎을 꿇으면 3-4시간 거뜬히 해냈던 그 시대와는 엄청 다릅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할 만한 열정도 부족합니다. 또한 육체도 버팅겨주질 못합니다. 그러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을 때 소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가끔 주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는 천천만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찾아가야 할 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총기는 당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총기로 저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다른 거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애원을 하며 모든 것이 그래도 조금 균형 있게 움직여 갈 때 지정의를 조금은 더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성령이 지정의를 타고 당신의 비밀을 탁 던져줄 수 있는 시기까지는 당신은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못난 자식을 만나고 이 못난 연인을 만났는데 주님은 최고의 친필을 써주십시오. 이 가슴 안에다 당신을 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고난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것, 그래도 의식이 분명할 때다. 인지 능력이 존재할 때다. 판단을 바르게 할 정도는 돼야 한다. 선택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상 균형과 조화와 질서 속에서 움직일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종교 생활은 1년에 54주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수요일 날도 나왔습니다. 각자가 자기 신앙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 무엇했을까? 결국 율법 시대의 백성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복음을 취급했단 말이냐. 율법 시대에 순종과 불순종의 그 차원에서 움직였던,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저주가 되는 이 차원의 세계에서 움직였던 신앙밖에 내가 안 됐단 말이냐. 나를 탓하고 내가 손해봤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 복음의 능력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정도의 순종과 불순종, 이런 걸 차원의 수준이 아닌, 축복과 저주의 차원이 아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묻지도 않았다,
얼마나 죄를 졌는지, 얼마나 불순종을 했는지, 얼마나 악성을 발휘했는지 그분은 묻지도 않으셨다. 믿으면 돼. 내 역사적인 사건을 믿어주면 돼. 네가 진실로 믿으면 성령이 화답을 해준다. 그래서 그 사건은 네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성령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조금 거기와 연이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 가운데서 포로가 되었고 나라를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전이 막 파괴되고 이러한 많은 역경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정한 어떤 시기가 오면 이 모든 것은 보수된다. 다시 새로워진다. 이런 희망적인 선포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돌아가고 이방인 속에 각 나라로 막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모아진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달려오고 거기서 회복된 백성들은 이렇게 창을 부숴서 뭘 만들고 칼을 부숴서 뭐를 만들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이런 일이 사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많은 악한 상황의 환경 속에 진노를 품으신 상황 중에서도 주님은 희망을 노래해 줍니다. 이게 내 전부가 아니다. 진노함으로, 화를 내므로, 파괴함으로, 심판함으로, 다른 나라의 빼앗김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현실로 마감하는 게 아니다. 그건 나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완악성이 저주를 해야 뜨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은 그 고집과 완악성에 재앙을 내려야만 뜨끔, 그 완악성은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이런 죄의 대가를 주님으로부터 경험을 해봐야만 비로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석을 하나씩 심어요. 쭉 성경을 보면 니네가 이렇게 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섬기고 다른 나라로 가서 아첨하고 이렇게 산다고 책망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해놔도 그 가운데 보석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말일이 되면, 이러한 내용 속에 메시아의 출현을, 구세주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꼭 넣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된다는 사실,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거라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었고 너희들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만방에 내가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님은 더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 미가에도 주님은 이렇게 소망적이고 회복적이고 부활적인 메시지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축복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나와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기도문에 내가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에 구약의 성막을 지으면 가장 의미 있는 지성소가 있듯이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 안에 가장 의미 있는 시온성이 있었다. 하나님의 이상과 꿈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것이 지성소였고 시온성이었다. 거기서 율법이 다시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다시 흥황될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영원하는 주의 성령이 임재된 이 영원하는
지성소다. 육체는 아직 어려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만 영혼만은 그 안에 지성소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지성소와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축복을 했고,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회복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주님은 지성소 그리고 시온, 이런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말하면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기관이 영혼 안에 성령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를 의인으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진리가 나온다. 거기로부터. 구속을 받은 자는 성령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인할 수 없다면 말씀이 인격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장 지극한 지성소를 모시고 있고 또 시온성을 갖고 있다고, 각자는 다 종교성에 의해서 열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남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살아가면서 예수의 성품이 안 나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쓰지를 않아. 뭘로 지성소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뭘로 성령이 존재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시온에서 새로운 말씀이 새롭게 의식되어서 바깥으로 출발하는 것을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부활절과 고난절 앞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싶은 거예요. 예? 여태까지 창조주로만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착각 속에서. 구세주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로, 통치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었지만 행위가 안 나와. 성령이 존재하는 데는 모습이 없어. 거의 없어. 사건을 만나면 그대로 자연인이야.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는 관계가 되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자유다, 그 사람의. 그러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실현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심각하다. 오늘 주님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저 사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회복입니다. 지성소 회복입니다. 시온에서 새로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탄생된 영혼에게 적합한 가르침이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밤에 오셔서 교제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물 한 모금을 얻으려고 소리쳐서 바깥에서 한 바가지 얻어먹는 걸로 연명하지 마라. 그건 정말 비참한 거다. 구약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구세주로서 정착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퍼날러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근원이다 지금. 그런데 조금 뭘 해서, 조금 노력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 한 바가지 물을 얻어먹고 그 당시엔 충만한 것 같아. 해결된 것 같아. 뭔가 내가 달라진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여전히 동일해. 내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거 갖고 안 돼. 한국 일에서 깊이가 없어 지금. 정말 심각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아는 심장들은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헌신하는 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몇 방울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먹고 갈증을 조금 해소했어.
더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 창조주께 내가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통치권 안에서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살아? 이거 아우성을 쳤어. 물 한 바가지를 받아 먹었어. 뭐가 달라졌냐? 뭐가 달라졌냐? 근원이 안 바뀌는데 뭐가 달라졌냐? 그래서 밤에 열띠게 그분과 그분 아들 놓고 얘기를 하면서 비참하게 살면 안 돼. 예수인은 다 가난해도 성령으로 부자가 돼야 돼. 제가 그랬어요. 다 불합리하고 다 난처하게 나를 만들고 남들이 봤을 때 비참해 보이고 저주받은 것 같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속에 성령 충만이야. 그는 물질의 모든 부를 점령하신다. 모든 부를 초월하신다. 성령 충만한 진실이 내 영혼 속에서 활동한다면 뭐가 문제냐? 그렇다면 존재의식을 살려라. 이 안에서 왜 이 안에 성령을 놔두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이 적혀 있는데 왜 그걸 안 써? 왜 안 써?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속에다 묻어놓고 왜 노력을 안 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노력하고 2달란트 받으니까 노력했어요.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을 내 육체의 의식을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묻은 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초월하시고 이기시옵소서. 얼마나 거기다 대고 애를 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펑 하고 터졌어요. 터지면서 샘물이 콸콸콸. 안에서부터 길어내라. 그러지 않으면 평생 쪽박 차고 산다. 평생 쪽박 차다 살고 죽는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느냐? 지금이 율법 시대냐? 지금 복음 시대다. 성령이 아주 충만한 시대다. 내가 막 이러면서 속으로부터 건지십시오. 여기서부터 흘러나르게 하십시오. 어디다 대고 예배 봅니까? 어디다 대고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심각한 얘기를 좀 서로 나누고 이제 나중에 밤에 갔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주님 앞에서 평화를 얘기하기도 미안하다. 나는 한동안 엄청 기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호세에 기록한 대로 재물이 늘을수록 산당은 더 많아지고 부자가 될수록 주상은 더 많아졌어. 이상하리만큼 번창을 하면서 예수는 떠났어. 그리고 물질을 채워주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우리는 감사하고 변질될 현실의 교회들을 놓고 울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새순이 돋아서 우리는 떠날지라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건전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정도 책임은 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찾아와서 없는 수십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없는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보고 기도의 재산을 좀 내놓으라는데 그것조차도 안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래서 주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등장을 한 거 확실하다면 자, 칼이 재련돼서 뭘로 변하고 창이 재련돼서 농기구로 변하고 이렇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평화가 유지되지 않아. 아직도 오히려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보습을 녹여서 농기구를 녹여서 쇠붙이를 녹여서 잘 벼려서 상대를 단칼에 찌르고 싶은 내 언어가 상대의 심장을 한번 단칼에 그냥 찔러버리고 싶은 이러한 자아의 발버둥이 전쟁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내 자아는 녹여지기 시작했다. 내 욕망은 꺾여지기 시작했다. 초라하지만 낫을 만들었다. 초라하지만 호미를 만들었다. 열심히 일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면서 평화를 보장하고 싶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실하네. 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말할 때 10마디 하면 나는 20마디로 이기려고 하죠. 20마디 하면 나는 50마디로 이기려고 하죠. 나는 늘 말해요. 우리 테레사한테 바보가 되면 돼. 뭐 잘난 척할 거 뭐가 있어. 그냥 순간 바보가 돼. 상대가 경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딱 다물어 입을. 이젠 더 이상의 어떤 말도 먹히지 않아. 이건 혈전이에요. 혈전. 혈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벌써 어떤 경계가, 감정의 경계가 벗어난 것 같으면 딱 다물어.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말하지 마. 그래서 곡식을 베고 유익하게 쓸 낫을 갖다가 이렇게 창으로 만들거나 칼로 만들면 안 된다. 보습으로 농기구가 이렇게 악하게 창이 되어 사람을 찔러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못된 자아의 기구들이 성령에 의해서 평화를 보장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내 살림을 내가 꾸려갈 수 있는 영적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농사를 짓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의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의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상하는 건 자기만 상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거기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기서 정말 성도와 성대가 멋진 교제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성령이 충만한 새술에 취한 것 같은 새로운 역사를 계속 가슴에 쌓는 성도들이 만나 말 한마디라도 일단 수도원에 오면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노렸다가 당신 요새 예수님과 어때? 꼭 물어보죠. 그냥 안 보냅니다. 거의. 당신 요새 괜찮소? 주님과는 어떻소? 우리들이 안 보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살이 얘기 2-3시간 들어도 소용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갔다가도 잘못 갔었네요 하고 돌아왔는가? 또 자기 생활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기도 한 번을 못했는데 마음속에서 주여 라고 내 아닌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야. 내 아닌 내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1주 2주 그냥 기도 없이 지냈는데 나 아닌 내가 내 안에서 주여 성령이 내 대신 아버지께 호소하더라. 내 영이 깨어났다 그 소리에 아차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를 잊었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여 라고 불러주니 나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가 성령이 회복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는 늘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교제.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를 의논하는. 나는 이번에 이 자아가 굴복을 했지요. 나는 이번에 정말 주님에 대해 이 문제가 무지어서 가난했는데 이번에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깨닫게 되므로 이 가난에 조금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교제는 회복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의 교제로 가득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메시아가 존재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지상에 살지만 천국의 일면을 소유하고 산다. 성부 있으면 천국이죠. 성자 있으면 천국이죠. 성령 있으면 천국이죠. 세 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실현돼서 이루어져 나간다면, 내 작은 감성 하나가 바뀐다면, 내 작은 오감 하나가 통일을 한다면 얼마나 멋져요. 정말 멋지죠. 정말 실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새롭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막바지를 달리는 불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목적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시아의 시대를 품고 있어라.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이렇게 된다. 메시아가 영혼 속에 와서 왕국을 이루었느냐? 그럼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것으로 입증하는 거다. 네가 영생을 받았는지,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창이 변해서 보습이 되고 칼이 변해서 낫이 될 수 있었다면 너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너는 네 안에 지성소가 있고 네 안에 시온성이 있다. 거기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고 말고 여러분, 나오고 말고요. 똑같은 글인데도 성령이 역사하면 와 금방 아랑 가슴 꽉 오잖아요. 주님. 많이 읽었는데 충분히 알았는데도 이렇게 영혼에 감격적인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무용지물 같은 말씀인데도 그냥 슥슥슥 넘어가는데도 어느 날 성령이 새로운 인식으로 가슴에 탁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아 주님.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 가슴 안에서. 그리고 신바람나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분이 살고 계신 내 육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기뻐서 막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그래서 한순절을 맞이해 가면서 내 안에 성령을 회복시키는 자, 얻어먹는 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 내 안에서 길어내라는 것, 내 안에 근본이 들었어. 말씀이 술술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성령이 내 영과 연합하여 그 자리에 지금도 환한 불빛을 가지고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길이야 라고 성도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우리 한 주도 그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